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시작도 하나님께서 하시고 마지막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하늘의 권세와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셔서 그분이 시작하게 하시고 그분이 끝나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저희가 생각하기를 하찮은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면 참으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인생일 것이요, 참으로 연약한 티끌 같은 한낱 7, 80평생 살고 간다 해도 하나님께서 끝내시면 그 끝도 영원히 책임져 주시리라 믿어서 세월이 오고 세월이 가고 세월이 단 한순간에 지난다 할지라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을 준비하겠나이다. 오늘도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에 깊이 깊이 간직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재림하시는 날 마음속에 아무것도 없고 마음속에 묻어둔 진리의 말씀도 없고 영혼 속에 새겨진 성령의 기름 부음도 없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과 생명수가 가득가득 채워진 주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오늘도 길러주시옵기를, 오늘도 은혜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시종일관 우리 예배에 성령께서 같이 하시며 성령께서 우리 모두 기름 부어주시며 성령께서 이 땅에서나 하나님 나라에서나 또는 세상에 나가서나 어느 장소에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아름다움과 거룩함을 잊지 않도록 지켜주시옵기를 비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까 우리 안장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강절은,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크리스천의 달력은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대강절부터 새해가 시작이 됩니다. 올해는 12월 24일 성탄절 4주 전 바로 대강절의 첫째 주일이 되는 날입니다. 이 4주간을 대강절이라 합니다. 첫째,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메시아를 기다리는 계절이요, 현재 우리의 삶 속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계절이요, 셋째,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성경은 기다림의 책입니다. 6,000년간 메시아를 기다리고 2,000년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기다리고 이제 우리는 언제 오실지 모르는 재림하시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에 속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날은 인류의 오메가 끝이에요. 종말이라 그래요. 이 땅과 우리 목숨과 우리 세상과 간 곳이 없고 그 다음에는 새 하늘과 새 땅과, 이 땅에서는 구세주가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새 하늘과 새 땅에 오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장막을 치시고 거기에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새 왕국이 이루어질 것이에요.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져요. 이 땅에 있으나 하나님 나라에 있으나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예수의 이름이 그래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거하시다 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기다림의 책인데 이 기다리는 것은 그저 막연히 생각나면 기다리고 생각 안 나면 기다리고 그러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열처녀 비유는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시고 십자가 지시긴 사흘 전에 그 제자들에게 오늘날 가고 오는 모든 세대에 친히 주신 말씀이에요. 마지막에 주님께서 오실 때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야 되느냐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되는 대로 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또한 이 시기를 어떻게 그분을 그리워하고 그분을 목말로 하고 그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이 기다리셔야 할 것입니다. 아니 본 적도 없는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모하고 그래서 성령이 내주하시는 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 과정이 처음 중생하면 애기 같아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예수 잘 믿고 봉사 잘하면 복 받는 줄 알아요. 그건 아주 애기 믿음이야. 내가 이렇게 교회 봉사를 잘 했더니 내가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제가 성경을 66권을 쫙 베낀 날 제가 임국에 들어가서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이건 애기 믿음이에요. 애기 때는 원하는 것을 금방금방 잘 들어주세요. 우리가 중생에서 처음 과정이 그때부터 예수를 알기 시작을 해요. 우리 교인들이 저는 목사님을 만나고부터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그 전에 교회는 20년, 30년, 50년 댕겼습니다마는 예수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잘 몰랐고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도 잘 몰랐습니다. 근데 영업계 목사님의 말씀을 들은답니다. 정말 그런 말씀 하시는 분 참 많아요. 제가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 번 얘기합니다만 안용세 장로님이 저에게 30년, 40년을 하셨죠. 근데 제가 안용세 장로님에 대해서 가슴 뭉클하게 절대로 잊지 않겠다 기억한 것은 그 따님 결혼식 때였어요. 각 내빈들을 결혼식이 끝나고 각 내빈들을 인사하는 자리에서 제 차례가 되니까 저를 일어나라 하시고 뭐라고 거기에 말하느냐 온 하객들에게 제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신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진짜 눈물 났어요. 진짜 눈물 났습니다. 내가 너를 죽을 때도 잊지 않으리라. 제가 목회하는 이유거든요. 케니 장로님이 한참 팬데믹이 심한데 저기 앉아서 갈비탕 하나씩 거기 앉아서 시켜 먹고 앉아 있는데 목사님 제가 1%의 사랑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알았습니다. 그 설교 말씀 들으며 펑펑 울고 주님 알았습니다. 그래서 밥 먹다 제가 숟갈 다 내려놓고 펑펑 울었습니다. 내가 너를 죽을 때도 하나님 나라 갈 때도 품에 안고 가리라. 일일이 말하자면 시간이 다 없어서 말을 못합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분들은 한 분 한 분 다 제가 가슴에 품고 하나님 나라에 가실 분들 정도로 목사님 통해서 제가 하나님을 알고 목사님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고 죄의 용서를 알게 됐고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이제부터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테니까 말씀할
말씀 전할 테니까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 목사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까지 고백하시면 이에서 더 큰 영광이 없을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날에 여러분은 저의 자랑이 되고 저는 여러분의 자랑이 될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다시 오리라. 재림하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초대교인들은요 금방 오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죽으면서도 자기가 죽는데 왜 예수님이 안 오시는지 데살로니가 전후서 보면 굉장히 궁금해하고 섭섭해하고, 그럼 이미 죽은 자들은 예수님 오실 때 어떻게 되는가요?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모데는 목회 서신서니까 말할 것 없고, 여기에 보면 모든 서신서들은 주님 오시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린도 전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거기에 대한 성도들의 의문이 가득해요. 아니, 죽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까지는 눈으로 봤으니까 믿겠는데 다시 오신다니요? 어디 계시다 오시는데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가서 내가 처소를 예비하여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를 뒤집어 놓으십시오. 너희를 있게 하리라. 이제는 이 말씀을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한마디 한마디 피부를 찌르는 것처럼 믿고 한자 한자 가슴에 새기시고 피부에 문신처럼 새기시고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그런데 2000년이 지나도 하루냐 1000년이라고 하면 거의 영혼과 같은 세월이야. 끝도 없을 것 같은 세월이야. 우리가 100년 짧다 하죠. 800살, 900살, 1000년 살면 이게 살았는지 죽었는지 거의 영혼과 같은 세월을 살 동안 성도들은 너무나 많은 비참한 일들을 겪고 살았어. 우리는 예수를 잘 믿은, 병도 낫고 돈도 많이 벌고 선물로 그건 주세요. 근데 세상에서 성도들은 너무나 많은 고통을 당했어. 비웃음 당하고 지나가면 저게 예수쟁이래 돌로 던지고 다 뺏기고. 그런데 주님이 좀 오시기만 하면 좋겠는데 오시지도 않아. 깜깜소식이야. 가끔 하늘을 이렇게 올려다보면서 내가 간 대로 다시 오리라 말씀하셨으니까 뭐 하늘 한 구석에서 뭔가 일이 일어나겠지. 오실 때는 뭐 일어나겠지. 구름이 막 모이고 그거 타고 다시 오시겠지. 그러면서 막 올려다보면 맑은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어. 2000년간을 성도들이 이렇게 기다렸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생각 있는 사람이, 신앙 있는 사람이, 약속하신 말씀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기다렸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다 이루어졌는데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오셨어. 십자가에서 고통받고 부활하리라. 부활하셨어. 승천하셨어. 다 봤는데 이제 재림 하나 남았어. 근데 언제 오실지 깜깜 몰라. 오늘 말씀처럼 그때와 시기는 절대 몰라. 예수님도 몰라요. 오직 하나님만이 아세요. 그래서 성경은 기다림의 책입니다. 모든 시대의 성도들은 기다렸습니다. 초림 때 오실 예수를, 지금 살아있을 때 내 삶에 오실 예수를. 저는 35년간 기다렸는데도 하도 안 오셔서
나 죽이세요. 배째라하고 들어 넣어가지고 땡깡을 얼마나 부렸는지 몰라. 근데 땡깡 부리는 것도 초창기야. 정말로 주님이 제 삶에 오시기를, 제 마음속에 오시기를, 성령께서 저를 사라져봐 주셔서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게 해주시기를, 몸부림치면 기다려도 안 오셔. 뭐 오시냐? 여러분 그런 경험 없어요? 아니 우리 목사님은 막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친히 오시기도 하신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뭐 다른 교회 무슨 권사님 장로님들 막 하나님 만났다 그러고 다 만났대. 나는 그런 거 만나기는커녕 그냥 목사님 말씀하실 때 눈물 나고 가슴 뜨겁고, 목사님 말씀하시면 다 나한테 하시는 말씀 같고, 그런 체험만 있지. 다시 오실 주님을 내가 만난 적이 없는데, 예수님은 왜 안 오시나? 눈으로 오실 때 내 눈으로 보면 내가 그걸 좀 믿겠구만. 근데요, 우리가 참 영적으로 애들 같고 잘 몰라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은 첫째가 하나님을 아는 것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구나. 나를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 분, 우리 목사님 말씀을 빌리면 하나님 중 품성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구나. 그래서 죄인들을 절대로 가까이 할 수가 없으신 분이구나. 그래서 죄인들을 가까이 하시는 딱 한 가지 방법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싹 씻음을 받은 정결한 다시 태어난 사람들 뿐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것이 점점 자라는 과정이에요. 첫째는 하나님을 알고, 둘째는 성부, 성자, 성령을 알아서 자라고, 그 다음 과정이 닮아가는 과정인데요. 그 다음에 닮아가. 그렇게 알기 시작하고 자라기 시작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이 많이 여기저기 보이기 시작해요. 지금까지 아무 말이만 막 내뱉고 예수 믿는 것은 병났고 복이나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줄 알았더니, 예수 믿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로구나. 그러면 내가 세상 사는 동안에 제일 중요한 것은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해. 그건 당연히 주세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과 닮아가는 모습이 돼야 돼. 쌈질 아무렇게나 하고 거짓말 아무렇게나 내뱉고 돈 아무거나 해먹고, 그런 일이 차츰차츰 없어져요. 하라 그래도 하기 싫어져. 그 다음엔 가엾은 마음이 들기 시작해. 왼수 같은 남편이 가엾어지고, 정말 꼴도 보기 싫은 마누라가 가엾어져요. 교회 내 모든 성도님들에 대해서 아픈 분은 가서 한번 쓰다듬어 보게 되고, 집에 가서 한번 기도라도 하게 되는 그리스도를 닮은 품성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것이 예수 알아가는 과정의 세 번째 단계야. 네 번째 단계는 드디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 되고 나의 하나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내 생의 중심이 돼서, 그분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분과 관계 아닌 것은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그분과 관계되지 않는 것은 하라 그래도 밀어도 안 하게 돼. 이 과정을 우리가 가면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준비가 되는 것이에요. 아무나 함부로 막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암만 2000년 몇천 년 지나도 예수님이 안 오셔. 여러분이 서신서들을 잘 보십시오. 로마서는 교리서니까 이것은 기독, 우리가 예수 믿는 뼈대가 생기고, 그 다음에 고린도 전후서는 참 이 시대의 교회와 참 비슷해요. 고린도 전후서들을 잘 보십시오. 예배소서, 저는 빌립보서 좋아하는데 빌립보서는 참 예수 믿는 기쁨을 알게 되고 성도들의 부족함을 감싸게 돼요. 너희가 판단하지 말라. 남의 눈에 들보는 보면서, 남의 눈에 튀는 보면서 네게 있는 들보 큰 그것을 못 보느냐? 주님 말씀이 가슴 꽉 찔러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을 멈추게 돼. 은혜가 있는 교회는 목사님에 대해서나 성도님에 대해서나 비판이 멈춘 입이에요. 그럼 주님은 꼭 오실까? 도적같이 갑자기 임하신다 그랬는데 언제 오실까? 저는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신앙의 그 어떤 전수는 굉장히 중요해요. 저 외할머니가 계셨어요. 자식을 아마 한 12를 낳나? 그러니까 그 젊은 날은 매일 애기만 베고 있어. 계속 분주하기가 말도 못해. 아이들 하랴 뭐 하랴. 그런데도 예수 믿는 일에는요 절대 사양 안 했어. 자식 새끼가 울건불건 젖을 먹어야 되건 말건 성경책 이것저것 끼고 교회당 가서 새벽기도 밤기도 예배. 근데 그분은요 말도 제대로 못해요. 무슨 말 하는지 너무 급해가지고 뭐라고 해야 되는지 잘 우리가 새겨 들을 수도 없어요. 할아버지는 그 할머니를 상당히 관세하셨어요. 그래서 고단 마누라도 떴고 먹고 하셨지만은 상관도 안 하셨어요. 그러건 말건 오직 예수님만 잘 믿었는데 이제 나이가 90세가 넘으셔서 저희 집에 많은 시간을 와서 지내셨는데 제가 절대 잊지 못하는 일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김신조 일당이 남한을 침입했을 때예요. 그때 제가 대학교 초반이었나? 그때 아니 저도 너무 놀랐습니다. 갑자기 남자분들은 알겠습니다만 여자들은 잘 몰라요. 갑자기 막 환해지고 세상이 환해지고 땅이고 어디고 갬새끼 한 마리까지 다 보일 정도로 온 세상이 환해져. 아마 조명탄을 밝힌 모양이에요. 그땐 그런 게 뭔지도 몰랐죠. 갑자기 환해지니까 이제 90이 넘으셔서 자리에만 누워 계시던 우리 할머니며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셨어. 못 일어나셨거든. 그러더니 갑자기 공중에 번쩍번쩍 뛰시면서 주님 오신다! 주님 오신다! 얘들아 일어나라! 주님 오신다! 전 절대로 못 잊어요. 모두 웃었어요. 아이고 할머니 진짜 웃기네. 그런데요 저는 평생 그거 안 잊었어요. 저렇게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저렇게 믿고 계시는구나. 조그만 귀한 녀석이라도 주님 오실 것을 알고 있었구나. 준비하고 있구나. 여러분 신앙을 자식들에게 물려주려면요 입으로 해가지고는 절대로 말 안 들어요. 그냥 사는 것으로 보고 아이들은 배워요. 그래서 입으로도 자꾸 말해줘야 돼요. 아이들은 안 듣는 척하면서도 다 들어요. 무슨 조그만 거 제가 이렇게 가다가 하늘의 구름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저런 구름 타고 오신다 그랬지? 이런 말 한마디가 자식들에게 그대로 유언이 돼요. 그럼 그 다음 자식이 우리 어머니가 말씀하시기를 하늘의 구름이 저렇게 저거 타고 오신다 그랬지? 그럼 또 내 아들놈이 그 다음 자식에게 저렇게 이렇게 전승이 돼요. 신앙교육하면 참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만은 쉬운 거 하나부터 말씀드리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분은 정말 오실까? 예, 오십니다. 첫째, 약속하셨으니까 내가 다시 오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 아들의 약속이에요. 내가 다시 오리라. 6천년의 약속이에요. 2천년의 약속이에요. 앞으로 몇 천년을 더 기다릴지 모르지만 몇 천년을 걸고 하신 약속이에요. 또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안 돼. 그 힘들고 노동심한 포도 농원에서 낮에는 그 뜨거운 햇볕을 맞고 포도를 길러내기 위해서 포도를 잘 경작하기 위해서 정말로 애쓰고 힘쓴 주님의 제자들이 있어요. 그 12제자 말하는 게 아니야. 오늘날 예수 믿을 때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을 여러분 교회 하나가 될 때는요 목사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목사님은 말씀을 맡아서 눈으로 보일 때 목사님께서 가장 목숨 걸 해야 되는 일이 하나님 말씀 설교예요.
여기에서 영혼이 구원받으니까. 하나님은 이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그럼 다 제가 하는 말이 다 100%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신다 말씀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목사는 설교에 목숨을 걸면 또 장로님들은 교회를 딱 지켜야 돼. 어떻게 지키느냐? 본을 보이면서 지키라고 그랬어. 무슨 본? 섬기는 본. 주님처럼 자기를 내던지는 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분. 저희 교회 장로님들은요 아주 훌륭해요. 제가 진심으로 말해요. 어느 한 분도 제가 쉽게 대하실 분이 없어요. 저보다 100배 나아요. 권사님들은 포도원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얼마나 저희 교회 권사님들 봤죠. 아니 장로님들은 나가면 설거지부터 하고 있고 권사님들은 모든 어려운 일, 제가 정말 감사한 일은 무슨 제가 말 한마디만 하면 즉시로 이행이 되는 일들이에요. 강 장로님은 여러분들이 어떤 위치를 보셔야 되느냐, 장로님이 뭐라고 카톡에 말씀을 하시면요 여러분들이 예 알겠습니다 예 하고 또 저는 너무너무 귀하게 얘기해요. 겸손하신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장로님은 저를 대행하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모세가 혼자서 너무 애쓰니까 50백부장 100부장 무슨 부장 이렇게 해서 세우라 할 때 각 속장님들이 50부장이라면 강 장로님은 100부장 1000부장이에요. 저를 대행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장로님께 예 하신 것은 제게 순종하면 주님 말씀 순종하는 것과 같고, 장로님께 예 순종하면 목사님께 순종하는 것과 똑같아요. 저는 우리 교회 전통을 참으로 겸손한 것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 포도원에서 밤낮으로 애쓰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는 반드시 오셔서 상을 주셔야 할 것입니다. 상 주시러 오실 것입니다. 또 하나를 말한다면 지금은 교회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다 같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쌈질하고 뭐하고 하는데, 그때는 오시는 날은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셔서 알곡은 천국에 가라지는 지옥에 던져버리시는 심판으로 하시기 위해서 꼭 오셔야 합니다. 그러니 악독같은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는 고생만 하고 살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서도 심판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주님 오실 때 남김없이 심판받게 되어 있으니 날 잡아놓은 잔치집 돼지같이 하시고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자, 열처녀는 여기서 이 오늘 읽은 봉독하신 말씀 중에는 열처녀는 누구냐? 주님의 재림하는 날을 기다리는 성도들을 말해요. 에베소서나 성경 서신서에서는 여러 군데서 예수님을 신랑으로, 우리를 신부로, 교회를 신부로, 믿는 자들을 신부로 많이 비유하고 계세요. 비유예요. 신학교 다닐 때 남자 신학생 하나가 교수님에게, 아니 여자들은 예수님을 신랑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남자들인데 어떻게, 아니요 비유예요. 말하자면 교회는 여자 남자 성별이 아니야. 그냥 성도야. 성도들은 다 예수님의 신부라 말씀하고 계세요. 아셨죠? 그러니까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영혼은 남자 여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영혼은 남자도 여자도 아닙니다. 아셨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는 잠자는 자들이 영혼은 살아서 주님 나라에 낙원에 있어요. 거기서 우리의 영혼은 살아서 주님과 같이 있는데 육신은 그때는 없어요. 하늘나라에 가도 지금 육신은 없어요. 땅에 묻혔어요. 주님 재림하신 날 우리 육신도 살아서 영원한 나라의 변화된 모습으로 살게 돼요. 그래서 그 영혼, 지금 하늘나라에 있는 먼저 간 성도들은 어떤 모습이냐? 남자 여자 없어요. 그냥 영혼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신부라고 하신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드디어 신랑이 왔습니다.
보라 신랑이라. 오늘 말씀이 나오죠. 보라 신랑이라. 그러니까 10사람 성도들이 다 깨어 일어났어. 말세에 잠자던 자들이 죽은 자나 산 자나 뭐나 다 깨어. 여기서는 우선 살아있는 자들을 말해요. 예수님 오실 때 살아있는 성도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죽지 말고 있다가 주님 오신 날 그냥 공중으로 확 불려 올라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보니까 딱 두 부류로 갈려. 5은 얼른 등불에 불을 확 기름을 부어서 기름을 확. 그 당시에 제가 그림을 보니까 기독교 대사전을 보니까 그 당시에 등불은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드는 게 아니에요. 동그래가지고 이렇게 손잡이가 있고 여기에다 심지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등불이 있어서 여기에 이 동그란데 그릇 같은 여기에다가 매번 기름을 부어야 불이 붙어서 반짝반짝 환하게 밝히게 돼 있었어요. 근데 이 등불에 기름이 없어. 기름을 수시로 자꾸 부어놓지 않으면 불은 꺼져서 죽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기다리는 중에 5 처녀는 얼른 기름을 부어서 불이 확 살아서 일어나. 이들만 들어갔다고 돼 있어. 혼인잔치에 신랑과 같이 하는 혼인잔치, 천국잔치, 하나님 나라에 이들만 들어갔어. 나머지 5은 기름이 없었어. 불을 붙일 수가 없었어. 그러니까 끝. 문이 탁 닫히고, 야 너희들 좀 나눠주렴. 내가 쓸 것도 너희들 쓸 것도 모자라. 나가서 사가지고 와라. 나가서 사는 동안에 문이 탁 닫혔어요. 비길 데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온 적이 없는 자들이야. 등에 기름이 없다는 얘기는 그 뜻이야. 비길 데 없는 성령의 은혜, 비길 데 없는 성령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마음속에 없고 생활 속에도 없고 영혼 속에 하나도 쟁겨두지 않은 자들이 기름이 없는 것이야. 그래서 오늘은 간절한 마음으로 해요. 천국 잔치에 들어간 자, 혼인잔치에 들어간 자와 혼인잔치에 거부당한 자, 천국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자, 이 두 부류를 좀 현실감 있게 상세하게 우리가 잘 알아듣게 그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기름을 준비하라 그러면 우리가 잘 무슨 뜻인지 몰라요. 10처녀는 기름이 있어서 불을 붙이고 들어가는데 5처녀는 기름이 없어서 이 말을 잘 이해 못해요. 이것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제가 40년, 지금 30년 됐나? 이 재단에 있으면서 제가 이해 못할 애매모호한 소리는 절대로 못했어요. 저도 이해 못하는 말을 그냥 여기 적혀 있으니까 뭐 그렇게 뭐 똑같이 얘기하고 이 소리 저 소리 인터넷에서 하는 소리 이런 거 하지 못해요. 저 절대로 못해요. 제가 설교 준비가 힘든 이유가 그 까닭이에요. 제가 모르는 소리를 할 수도 없거니와 제가 은혜 받지 못할 소리를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은혜 받으면 여러분도 은혜 받으리라는 확신 속에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정말 기름을 준비하실 것입니다. 자, 여기서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간 자들에 대해서 3가지가 있어요. 오늘 말씀 속에 3가지 저들의 특징이 있어. 첫째는 즉시 들어갔어. 신랑 여자 즉시 들어갔어. 오늘 말씀 보면 그래요. 즉시 불을 켜고 즉시 들어갔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왜? 그냥 고대하던 분을 오매불망 고대한 분이 오니까 그 즉시 기름이고 뭐고 다 준비했다가 성령의 말씀, 무슨 말씀, 주님이 오신다 하시는 말씀을 꿈에도 아니고 2000년 동안에 성도님들이요 정말 마음에 그리워하고 준비하고 주님 오실 날을 진짜 이렇게 꼬박 기다린다는 날은 이렇게 막 하늘에 변하고 막 해가 떨어지고 이상한 이게 일어나면서 이게 그런 날이 정말 주님이 그 속에 닥치고 오면요 우리는 기절해서 까마질 것 같아. 우리는 아니 뭐 오신다고 했지만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지 못하거든. 근데 그걸 알고 있었던가 보고 기다리고 있었 즉시
오시자 신랑이다 하는 소리에 그냥 즉시 주님과 함께 들어갔어요. 너무 그리워하고 너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야. 여러분 욥기 보죠. 욥기에 뭐라고 이 말씀이 나 19장에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후일에 내가 그를 볼 것이라. 후일에 그가 땅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겨서 내 가죽이 한 후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그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내 눈으로 보고 절대로 낯설어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돈이 다 없어졌을 때도, 가족 다 없어졌을 때도, 자식 새끼 10명 다 죽을 때도, 눈이 튀어나올 것 같은 무서운 고통 속에서도 그가 오직 기다린 것은 하나야.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마침내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이 가죽이 썩은 후에 내가 이 육체가 그때 없을 때 할지라. 티끝으로 다 돌아가서 내 육체는 땅에 없어질 때라 할지라도 내가 육체 밖에서라도 그 하나님을 내가 보리라. 정말로 기다리고 기다린 사람의 고백 아닙니까? 지금까지 2000년간 모든 성도들이 이런 고통과 환난을 당할 때마다 저들의 소망은 딱 하나,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이들은 어떤 자들이냐? 그 비웃음 당하고 조롱당하고, 저는 가끔 육체적으로도 너무 상해서 그냥 사람의 눈을 뜨고 볼 수 없으리만큼 처참한 물꼬를 한, 내가 진짜 내 조카놈을 그렇게 봤으니까. 그럼 할 말이 없어. 그냥 제 아픈 가시 중에 하나가 그거야. 내가 그때 왜 걔를 더 돌보지 못했던가? 내가 그때 왜 그 아이와 같이 있지 못했던가? 지금도 울고불면서 제가 소망 중에 하나님 나라를 믿으니까 제가 이러죠. 제가 눈물 흘리면 그런 뭐라 그러냐. 저거 악어 눈물이야. 악어 눈물. 제가 가짜로 흘리는 눈물이래. 그렇게 사람을 안 믿어요. 제가 아무리 뭐 어떻게 해도 별짓을 다 해서 그 아이를 돌아봐도 그냥 안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버렸어요. 그럼 저만 그렇게 어려운 일 겪냐? 저도 여러분에게 말했죠, 한번. 이은자 집사님이 막 우시더라고요. 뭔지는 몰라도 목사님이 평생 가지고 있는 가시가 있다. 나오면서 제 손을 잡아서 울어요. 자기도 그 가시가 있기 때문에 아는 거야. 우리 알아요. 우리 각자 가진 기맥힌 가시가 있는 걸 알아. 그럼 그 속에서 우리가 오직 바라는 희망, 우리가 그 가시가 남편이든지 그 가시가 내 육체의 병마든지 그 가시가 뭐든지 좌우지간 그것들이 나를 해결해줘요? 아니요. 저는 벌써 알았어요. 그냥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이 가족이 없어진 그 후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그 하나님을 뵈리라. 그때 하나님이 나를 낯설다 하지 않을 것이야. 한 대학교 3학년 됐나? 그 어두운 골목길을 집이 다 망한 그 용산 다 망했어. 그 큰 집 다 망했어. 다 하고 뭐 빚쟁이들이 맨날 와서 난리를 부리고 막 내일 뭘 먹고 살아야 될지도 모르고 막 기가 막힌 꼴을 당했는데 거기를 이렇게 혼자 걸어 올라오면서 이렇게 보면 그 동네 나쁜 놈들이 서가지고 저 집 다 망했대. 제 여자는 저거 아무것도 없는 집에 저 혼자 있대. 아이고 뭐 저거 맨날 조롱하고 멸시하고 아무것도 의지할 데도 없고 엄마는 미국 먼저 가 계셨고 그때 제가 뭘 의지했겠습니까? 조상 때부터 우리
믿음의 어머니에게서 받은 거 딱 하나,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내가 마침내 그가 마침내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가 이 가죽이 썩어도 내가 육체 밖에서 영혼을 통해서 내가 그 하나님을 뵈리라. 내일 먹을 것도 없어. 라면도 한 개나 있었나? 뭐 라면도 없어. 근데 그걸 어떻게 넘겼냐? 하루는 저 용산서 앞에서 그 골목길 한참 올라야 되는데 거기에 사과장수가 늘 모자가 서 있었어요. 근데 한 번은 거기에는 아들이, 누나 집이 다 어려졌다면서요? 웃고 지나가려고 하니까, 누나 이거 쓰세요. 그 당시 500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 제 손에 쥐어줘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느냐? 추운 겨울날 저희가 사과가 다 얼어 터져서 하나도 못 팔고 쌀 한 줌도 못 사가지고 집에 돌아가게 생겼을 때 누나가 지나가다가 썩은 사과를 다, 거기 우리가 서서 망년자실 서 있으니까 누나가 썩은 사과를 한 봉지 담아서 500원을 주고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다 보고 계세요. 저뿐입니까? 내 동생이 나는 미국 간신히 오고 제 동생이 내일 먹을 양식도 없어서 하염없이 내려오는데 또 불러드려요. 누나, 큰 누나가 없어졌죠. 그때 큰 누나가 썩은 사과 이렇게 사한 거 500불 드릴 테니 누나 이거 좀 쓰세요. 그 걔가 그걸 두고 한참 울었다 그래. 한참 울었대. 이들은요, 천국 잔치에 들어간 자들은요, 비웃음, 조롱, 뭐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다 잃는 거, 사랑하는 사람 잃고 돈 다 잃고 재산 다 날아가고 해도 딱 하나 붙잡은 것이 있는데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가 이 가족 다 썩은 후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그 하나님을 뵈리라. 이거 하나 붙들고 살아내도 잘 살아낸 사람들이야. 돈 잃었어? 됐어.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셨다가 500불 집어 손에 넣어주셨어. 건강 잃었어? 준비해 두셨다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보내서 약초를 보내와. 사랑하는 자를 잃었어? 그보다 더 사랑하는 자를 좌우 사방으로 붙여놔. 근데 그보다 더하니까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신 후일에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이 가족 썩은 후에는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뵈리라. 두 번째는 조금 넘깁시다. 시간이 너무 가면 성찬식 하기 힘드니까 이 천국에 들어간 자들의 특별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님과의 관계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지킨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의 기름 부은다는 얘기는, 기름을 부어서 등불을 밝힌다는 얘기는, 이 기름은 성령의 기름이에요. 구약에서는 이것을 물질적인 축복으로 말하지만 신약에서 지금 이 시대에서는 이것을 항상 성령의 기름이야. 이 성령의 기름은 사람을 거듭나게 하고, 성령의 기름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고, 어둡고 이런 세상을 밝은 빛으로 걸어가게 하고, 이 성령의 기름 우리로 하여금 모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참 승리하고 걸어가게 하는 힘이 되거든요. 할렐루야.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너희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여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셨으면 즉시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세례 다 받았죠? 또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바 나의 몸,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것을 먹어라 하면 성찬식에 매번 진심으로 참석하는 사람들이야. 주님이 하신 말씀을 다 지키는 사람들이야. 세례받고 성찬식에 참여하고 그럼 성찬식을 여기 들어간 자들은 안 했습니까? 입으로 주를 시인하고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사람들 앞에서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럼 저들은 안 했을까요? 했죠. 했는데 저들은 겉으로 하고 겉으로 입으로 주님 얘기하고 겉으로 하고 겉으로 다. 그러면 어떤 자들이 세례도 받고 성찬식도 하고 주님께서 말씀 입으로 주를 시인하고 이렇게 한 사람들은 뭐가 다르냐? 뭐가 있습니다. 오늘 147장이 굉장히 중요한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떤 주 달려 죽은 십자가를 생각한 사람들이 이걸 하면서 주 달려 죽은 십자가를 생각한 사람들이야. 내가 생각할 때 세상의 욕심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세상의 욕심 헛된 줄 알고 버려. 아니 뭐 물질 없으면 못 살죠. 근데 그것만 품고 죽게 살게 하고 그냥 사업 잘 되면 해가지고 사업 안 되면 막 맨날 막 죽은 사람같이 댕기고 안 그래 안 그래.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여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이름이 찬양받으라. 그리고 다시 물질을 벌기 위해서 죽게 살게 참 노력하고 주님께서 다시 축복해 주실 때 준비됐다가 다 받는 사람들이에요. 망했다고 주저앉아서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뭐든지 해야 돼. 이 사람들은 어떤 또 사람들이냐? 죽으신 주님밖에는 자랑이 없는 사람들이야. 죽으신 주님밖에는 자랑이 없어.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뭐 옛날에 뭐 자기가 얼마나 잘 살고 뭐 어쩌고 저쩌고 내가 하루는 걔를 조용히 불렀어. 그 간이 많이 나빠가지고 많이 앓던 아이인데 입만 열면 자기가 옛날에 얼마나 잘 살고 뭐 자기는 다른 사람은 돈이 없어도 아무개는 돈이 없을 날이 없다 하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뭐 지금 현실을 커버하려고 그러는지는 몰라. 그러나 입만 열면 자기가 돈이 얼마나 많았까 또 했던 것이 또 자기도 또 얼마나 아니 교회가 무슨 자기네들 뭐 자랑하러 온 자리인가 말이야. 죽으신 구주밖에는 자랑이 없는 사람들이야. 알았죠? 죽으신 구주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옵소서. 날 위해 죽었으니까 내 죄를 대신해 죽었으니까 자랑할 거 그거 하나밖에 없어. 너희는 풀꽃 같다. 그의 영광은 들풀의 꽃과 같다. 다 사라진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세세토록 영영이 있다. 선포된 말씀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이 천국 잔치에 들어갈 사람이에요. 죽으신 구주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이야. 보혈의 공로를 입어서 교만을 다 버린 사람들이야. 교만한 마음 버린 사람들이야. 누가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가? 못 박힌 손발을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어. 큰 자비를 체험한 사람들이야. 큰 자비를 체험한 사람들. 너무 병마에 시달리다가 그 병을 이기고 일어난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이 이런 말 할 수 있어. 너무나 어려운데 돈 한 푼도 없는데 예수를 믿고 그저 어려워도 뭐해도 울고불면서라도 영화교회에서 죽게 살게 하면서 왔더니 큰 자비 나타내셔서 오늘날 그 죄 다 씻음받고 물질적인 복도 받고 영적인 복도 받아서 천국 잔치에 너끈히 들어간 사람들이야.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다 못 갚았어. 오늘도 또 울고 내일도 울고 감사와 은혜의 눈물을 흘리며 그 보혈을 찬양하며 가는 자들이 바로 천국 잔치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알았죠? 기름 준비를 한 사람들입니다. 알았죠? 기름이 항상 그 등잔에 넘친 사람들입니다. 알았죠? 이게 기름
준비하라가 무슨 뜻인지 몰랐죠. 예수 믿으면서 겸손한 사람, 예수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 예수 갚을 길 없어서 눈물로 갚을 길 없는 내 몸 드린다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천국 잔치에 기름을 준비하고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알았죠? 알았습니까? 이젠 구체적으로 알았죠? 기름 준비하는 게 뭔지 알았죠? 그런 기름 준비 못하고 거절당한 사람은 누구냐? 한마디로 말해서 받은 은혜도 없었고, 말씀 들어도 길가박 돌짝밭 같아서 그 말씀이 다 새나가 버려. 딱딱해서 들어가지도 않아. 들을 생각도 없어. 오기만 하면 졸아버려. 졸아도요, 여러분, 은혜 안에서 졸면, 주 안에서 졸면요, 졸아도 막 은혜가 막 콩나물이 그냥 자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졸아도 제가 가만히 있어요. 근데 너무 습관적으로 아주 그냥 그걸 뭐라 그러지? 걸핏하면 졸면 소리 꽉 질러요. 우리 교회는 졸지도 못해요. 제가 또 소리 질러서. 나 목 아파서 오늘 별거 다 먹고 뭐 이랬는데 소리 한번 지르면 다 없어져 버려. 목이 안 나오는 게 어딨어. 졸지도 못해. 말씀이 떨어지고 성령께서 기름을 아무리 부어줘도 들어가지가 않아. 길가박 같아. 또 중생한 정도 없고, 그래서 성령이 내주하셔서 기름을 자꾸 부어준 경험도 없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상에서 오는 그 초자연적인 은혜를 받아 감당해 본 적도 없어. 오직 세상 일에만 관심 있고 영적인 일에는 관심도 없어. 예수 믿는 일에는 도대체 돈도 아끼고 시간도 아끼고 다 아껴. 성령은 기름을 부어주시는데 은밀히 옆 사람도 모르게 남은 가득 안고 자랑할 것은 예수밖에 없이 돌아가. 교만함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리고 세상의 모든 것 헛된 줄 알고 버리고 예수 한 번만으로 만족하며 돌아가는 그 은혜를 간직하던 일이 천국잔치에 들어갑니다. 기름을 부으소서. 성령의 기름 가득 붓고 이 속에 꽉 채우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